지금까지 예레미야서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충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되죠. 16장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숨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16장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된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좀 두렵지만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악과 죄에 대해 배나 더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모르고 한 사람은 그래 네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받고 경험하고 맛보고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 그것은 실수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의로 그런 거고 고의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인간 저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고 관계를 단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은혜를 알고 경험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즉 이런 교만함을 보인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슬픔과 애통 그 자체이죠. 그렇게 애통해서 눈에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런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말미에 우리의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 이야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해라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소위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듣기 좋아가지고 복받아라는 이야기는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아멘은 사라지고 그냥 삐뚤어진 눈으로 쳐다보면서 니나 잘해. 물론 저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다시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해보려고 하는 거죠. 어때요? 되려 회개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그러면서 그의 말에 그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런 다짐과 결단은 잘해요. 우리 인간이 이런 다짐과 결단은, 나하고 좀 불편하고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안 만나, 그런 것은 잘해요. 그런데 조금 바르고 의로운 것, 좋은 것은 어때요? 결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앙 내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19장 3절에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저들에 대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불결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예루살렘에 채웠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19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재앙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심판도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래요, 복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신 거,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한번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치 토기장이에게서 토기를 사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딱 깨뜨려 버려요. 19장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 토기를 깨뜨려 버려서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그 심판은 결코 회복 불능의 상태, 깨진 토기 조각 아무리 갖다가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이전의 모양으로 돌아갑니까? 안 돼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매맞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들어라, 제발 좀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안 듣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의 즉 심판의 원인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5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말미에 그 모든 촌락에 이런 모든 재앙이 내리잖아요.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목을 곧게 하여 라는 그 말은 말을 잘 듣지 않고 멍에 매기를 거부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황소를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그 고집스러움, 그 완고함, 그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기준대로 사는 삶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스스로의 정욕과 충동에 이끌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이 곧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이야기했죠.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 듣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듣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안 들었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듣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정욕과 충동질을 하는 사탄의 음성, 세속적인 음성,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비율로만 따져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분별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바스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일반 백성들의 문제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왕도 그렇지만 제사장도 그렇고 성전의 총감독도 그렇고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당대에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듣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우리가 안 해야죠. 우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마땅히 행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난무하고 있죠.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성전의 총감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20장 1절 말미에 봐보십시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의 이야기를 바스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적어도 제사장이면 적어도 성전을 총감독하는 자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위 기대하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게 있나?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는커녕 되려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 모르니까 좀 그렇다 치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때리고 가둬버리는. 그런데 이러한 바스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의 이름을 바스울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마골 미사빗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셔요. 그 이름의 의미는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즉 성전에서 감독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공경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 바스울이 이제는
사람들의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가문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한 바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명품 어제 이야기했죠. 가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돈이 많고 적으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불황자들을 섬겼던 그런 목회자의 일생에 대해서 TV도 나오고 여러분 예화로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경하고 인정하고 높여줍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참 성자 났네, 정말 목사다운 목사네 라고 왜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진짜 가치는 뭡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도 구하고 말씀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요. 밧솔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은 갖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되려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최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이 시간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오늘 6절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로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그의 영혼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영과 육의 삶에. 여러분들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하죠. 정말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목이 곧은 것이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목이 곧은 것이다. 두 번째, 목이 곧은 교만은 심판의 원인이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두려움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리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 또 사는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간절한 외침,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그러한 또 이유나 은혜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